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연할 제 40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2페이지입니다. 105, 106, 107문답입니다. 먼저 105문답입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내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 어떤 행위로도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도 살인을 막기 위한 검을 보유합니다. 106문답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뿌리를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107문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교리문답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매우 풍성하게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결여된 증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의 이제 부족과 한계 때문이겠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무관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된 전우좌우 형제들과의 그 사랑의 얘기를 많이 이제 가르치고 배우지만 이제 고통이나 슬픔 포함한 이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형제 자매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5장 22절 매우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한 분 성령으로 연합된 우리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바르게 이루어가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관계가 절대로 냉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언약의 법은 기본적으로 대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법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얘기했듯이 결국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율법에 순종한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받으면서 성령으로 열매 맺어 가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난 1년여간 교회 안에 많은 그런 문제와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성도 간의 교제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돈독히 해 나가고 또 그리고 복음 또 이제 그 교회 본질 이런 면에서도 조금 우리가 자라 나온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위치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교회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그냥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더라도 육계명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다 하더라도 아까 점심 오후 교제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주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작은 시작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간에 이제 복된 교제의 모습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육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또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고 한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의 믿음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왜 살인하지 않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세상의 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주의고 자아중심성입니다. 그냥 나만 내 가족만 혹은 내가 안고 있는 내 사랑하는 내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게 풍족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행동 양식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십계명의 요약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매 주일마다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세상의 모습을 보면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짐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면 이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은 심지어 가족 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늙고 연약한 부모에 대해서나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나 혹은 자기와 성격이 맞지 않는 그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까지 악을 범할 수 있는지 하루가 다르게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 세상의 험악함과 죄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욜로, 딩크, 님비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좀 철진한 얘기긴 한데 욜로라고 하는 게 You only live once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한 번 사는 세상 널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딩크 이런 거는 듀얼 인컴 노 키즈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아이 두지 말고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면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님비 이런 것도 이제 지역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것처럼 세상의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어로서 거론될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고 방식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하죠. 법의 테두리 허용만 한다면. 그리고 그런 이기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살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살인이 영적인 의미로서 살인을 포함해서 왜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육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 교훈의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창세기 9장에서 처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게 이제 9장 6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홍수가 그치고 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신다라는 말씀 주신 이유에 나온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 말씀은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 그 무엇 하나 제한 없이 너희가 양식으로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이 제한 없이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결국에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동식물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면, 생명을 해한다면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동물을 우리가 죽여서 피를 흘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취할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만큼 철저하게 금하신 거죠. 그 답이 이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 피조세계의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로 부름받았고, 모든 피조세계의 안식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릴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피조세계의 정점에 사람을 두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무하도록 피조세계를 그 본래 목적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다스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보면 그 사람을 죽인 동물도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또 따라 붙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형벌하라 하는 그 명령에 대한 보충이고 더 강화하는 의미로서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해를 당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부여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상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장 극악한 행동이 살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의 기사를 잘 기억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결국은 죄에 빠졌습니다.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만드셨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완전하지도 않았고 불안정한 존재가 되었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받는 위치에 떨어졌고 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 존재로 격화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타락의 결과죠. 타락의 결과는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희미하게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9장을 통해 주셨던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도
살인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부과된 책임으로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9장에서 두셨던 이 명령의 취지가 더 풍성하게 선언되고 가르쳐진 것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십계명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살인을 금하신 이유를 더 잘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계명이 그렇듯이 항상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을 전제하고 십계명의 각 조항을 이해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구속받은 존재다.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 사람과 같지 않다. 너희들의 본질은 180도 바뀌었다. 너희들은 생명의 세계로, 부활의 세계로 옮기움 받은 하나님 형상 회복된 특별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전제하고 계명의 모든 조항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항상 십계명의 서원 자체가 그렇게 깊은 의미를 두고 우리 앞에서 고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되었던 집이 어떤 곳인지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매우 잘 알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은 출애굽해서 몇 달 지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아팠던 기억은 뭐냐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때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집단 학살의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죠. 결국 그 명령이 집행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끊긴다는 것이고 더 이상 대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조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종되었던 애굽 땅의 이미지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참으로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런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풍성한 식량을 공급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모든 여정, 광야 여정에서도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물도 먹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을 배우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야 여정을 마치고 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생명의 땅으로서의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하나님의 구속,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동행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는 모두가 다 건장한 청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늙고 병든 사람, 또 장애를 가진 사람, 또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함께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속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은혜로 구속하셨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자체도 건강한 사람 혹은 나이가 몇 세 이상 이런 특별하게 일부분의 사람들과만 제한적으로 맺으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연약한 소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새 생명들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나만 못하다 혹은 여러모로 연약한 존재다, 내가 보기에 많이 부족함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결코 그런
앞뒤에 있는, 좌우에 있는 지체를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단점투성이이고 인격적으로 미흡해서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를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풍성하게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전 인격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약속이 또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불신자라고 하면 구속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9장에 앞서 봤던 부분인데 다시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면 그 핏값을 피로서 찾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도 불신자들 향해서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기억하는 에베소 말씀 중에 2장 14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 얘기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결과로 민족과 혈통이 더 이상 복음의 넘나듦을 방해하는 장벽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일지언정, 불신자일지언정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구원 얻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제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에다 가둬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속의 자리로 옮김받을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게 살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9장 또 그 연장선에서 우리 십계명을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은 불신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우리 삶으로서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그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살인이 철저히 금지된 것이라면 그 반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십계명은 그 단순한 직설적인 명령 이면의 모든 하나님의 요구까지도 참조해야 되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반대 측면은 오늘 우리 고백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일서 3장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봤지만 이런 사랑과 관련해서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계속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확연하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과 사랑을 서로 대립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살인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매우 엄중한
의미입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정리해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살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을 보면 이런 진리 앞에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이 사랑, 이 미움의 감정을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사랑, 살인, 미움 이런 개념은 양적인 개념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조금 다른 비유인데 제가 이 얘기 차용하는 거는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신앙고백과 개혁교 신앙고백의 차이를 얘기할 때 그 장로교회에서 교회를 얘기하는데 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를 구분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 교회에 대한 타협적인 위치로 이끌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르고 참된 교회에 대한 느슨한 생각으로 이어지는지를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더와 덜이 아니라 참과 거짓으로 이원적으로 구분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벨직 신앙고백 29항에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사랑과 미움, 사랑과 살인을 얘기할 때도 이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정도, 양의 차이가 아니라 질의 차이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양으로 보면 가족들에 대한 감정을 생각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내 좌우에 있는 교우, 형제, 지체들을 생각할 때는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 그렇게 애틋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차이를 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입해 있는 일원으로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도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을 관계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중간한 상태로 사람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세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정도의 어중간한 상태로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른 지체를 향한 미움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실제 우리의 현 주소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요한일서 3장의 말씀 사랑과 살인의 중립적인 지대가 없다라는 이런 선언은 다분히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양이 아닌 질의 문제로 이해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애틋한 사랑이든 불완전하고 그 근본이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사람의 본성이 덧붙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 사랑은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의 사랑의 참된 속성의 사랑이 사랑의 바로 본질이고 원형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만이 새 생명으로서 이런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영지자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사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사랑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주시기 위해서 영광과 자신의 높은 지위를 다 버리시고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이해할 때 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다. 이 우리라는 의미에 담긴 그 이제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성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대적인 근본적인 미움의 감정, 나와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성적인 살인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런 우리의 원래의 모습, 우리의 타고난 생리적인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바로 자연적인 중생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열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입니다. 남을 해치는데 매우 교활할 만큼 재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관심을 끌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압력을 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어떤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끌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유일한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가치가 없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우리가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놀랍도록 아름답고 철저한 사랑이라면 그런 우리라면 당연히 사랑과 살인, 사랑과 미움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지 적당한 순종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본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타협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어정쩡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성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안에 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만큼 우리에게 새로워진 우리 새 생명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배신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본성적으로 살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사랑이라는 뜻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5장 6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리고 또 비슷한 구절이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이에 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살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설사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요구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현 주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가 얼마나 엄중하고 우리로부터 먼 요구인지 알 수 있지만, 오전에도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대적인 기질과 능력과 의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전제 삼아 얘기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셨던 서언의 의미가 바로 구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성경에 있는 이제 아주 유명한 기사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만 정리해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길가에 내버려졌습니다. 근데 마치 그곳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 소위 말하면 교회에 속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 길을 그냥 갑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도 동일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바쁘거나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결과는 6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결과를 드러낸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곳을 지나던 사마리아인은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6계명의 의도를 충실히 따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고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나눠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정작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돼지 취급할 만큼 인간 이하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의 혼합정책, 이주정책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통혼을 하게 하고 모든 우상숭배의 땅이 돼버리죠. 혈통도 다 뒤섞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낮고 천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바 새 생명으로 새로워진 그런 부활의 능력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와 무관하지만 혹은 우리에게 경멸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연약한 지체지만 혹은 못나고 못나서 참으로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는 누군가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오늘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형제 자매들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타고난 기질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이 부여됐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문제 앞에서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한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까지도 드러나야 될 사랑으로 확장을 명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줌으로써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의 경건함, 실상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자리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자료처럼 전도의 일환으로 우리가 오교제 자료에서 이제 읽힌 바 있습니다. 이 두렵지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살인이라는 말씀이 우리 앞에 엄중하게 새겨져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그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안아줄 때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많이 미흡하긴 하지만 우리 중에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의 좀 부족하고 좀 열악한 여건들을 나눠지기 위한 그런 교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해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감사하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로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바르게 이룬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이기적으로 처신하는 모습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쓰고 동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 두려움을 사실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착실하게 출석을 하고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을 빼먹지 않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건 살인하는 자고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문안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는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일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고 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를 맡김으로써 우리에게 분부된 모든 명령 앞에 신실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아까 사랑과 살인을 양이 아닌 질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 역시도 결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열이 있어야 되는데 5밖에 없어서 남의 5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나를 맡기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안에 나를 맡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서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발휘하려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